먼저 본문 말씀부터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은 새 사람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행동 양식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의 행동 양식에는 죽어라, 자기 부인, 맡겨라, 위탁, 행하라, 행함, 믿어라, 신앙의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 하나님께 연락받는 행동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 4가지 요소가 다 가르쳐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 요소만 강조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합리성을 잃어버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순수하게 자신의 짐을 벗어 내려놓으라는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1권을 읽고 2권을 읽어가면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점점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권 끝에 가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 측의 요구로 집회를 중간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중단 요청을 한 이유가 간증 내용이 유학생들에게는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집회를 주최한 측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하였지만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이분의 간증을 청소년들에게 어프로치를 하면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짐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짐에 눌려있는 학생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려놓는 관점 하나로 신앙생활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행동 양식에는 맡기는 것과 함께 자기 부인, 행함, 믿음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이 기도에 큰 은혜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여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모든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 하나로 신앙생활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가지 요소입니다. 신앙인의 행동에는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가지 요소가 함께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선택에는 한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4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님께 연락받는 선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라, 자기 부인, 맡겨라, 위탁, 행하라, 행함, 믿어라, 신앙의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전 인격이 참여하는 합리적 행동이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네 가지 요소가 언제나 복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응답을 해주시지만은 이왕이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의 행동에는 이 원칙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에 죽어라 하는 자기 부인이 있느냐? 우리 한번 그것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으로 얻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독자조차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내 독자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에도 죽어라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에 믿음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믿어라 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다. 바로 부활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함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결단을 보였죠.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결박하여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은 겁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진실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보십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에는 하나님께 완전한 맡김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느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비해 놓으셨다.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필요를 다 맡겼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창세기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22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다. 문제 해결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러니 너하고 나는 그저 죽을 결심을 하고 가기만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선택에는 행동에는 언제나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적 행동에는 이런 요소가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솔로몬의 예를 보십시다. 솔로몬이 자기 왕권을 견고히 하려고 애국 공주와 정략적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솔로몬의 예, 열왕기상 3장 1절 다 같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된 것을 알고도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바로와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엘리언스로 인터메리,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웃의 강국과 결혼을 통한 동맹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 결단이 거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도 거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순종은 언제나 치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이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니까 하닷이라는 대적을 일으켜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행동에는 언제나 자기 부인, 위탁, 신앙, 행함이 따라옵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한 요소가 빠진다면 그 행동이나 선택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뒤죽박죽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맡긴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었다거나 자기 부인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 새 사람의 행동 양식에는 반드시 이 네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결합된 하나의 행동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 언제나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더욱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도 그럼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죽어라, 믿어라, 행하라, 맡겨라 이 네 가지 요소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죽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죠. 예수님은 원죄와 잠음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옛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지만은 인성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기 위해 자기 부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다 같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인성에 의한 내 원대로 마시고 신성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당신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성품인 옛사람은 없으셨지만은 인성이 원하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소원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자기 부인을 원하십니까? 100% 자기 부인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원하시고 100% 깨트려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깨트려지지 않고 쓰임을 받은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는데 타락한 우리는 사실 10배, 20배는 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저의 공부에서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더 공부를 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주기도 문강의 둘째 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를 공부하시든지 각 단원마다 있는 맡김을 다루는 공부를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믿어라 하는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뭐 같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행위에는 어떠한 신앙적 요소, 믿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시 살 거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에는 자기 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거기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계셨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어느 단어가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 미리 언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계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살 것에 대한 확신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이 너무너무 깊어서 얼마나 죽어야 할지 그 죽음에 대한 깊이를 사실 알지 못해요. 얼마나 내가 죽어야 할지. 그렇지만 살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가질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깊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죽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와요. 죽었다는 사실이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에 자신의 영적 생활 전부를 거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믿음에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에 있어요. 살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죽음에 확실히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순교하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순교 못하죠. 죽어도 못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힘도 믿음에 의해서 온다. 부활의 확신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음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행함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과 믿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는 행동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함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행함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행함, 이거를 신앙에 있어서의 행함,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행하는 데 있어서도 일평생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삶을 살으셨어요. 다음 우리 맡겨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맡기는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하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실제로 올라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를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이런 신앙을 보이셨죠. 그것이 어떤 구절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커미트, 토탈 커미트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건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을 맡기는 거니까 이것처럼 철저한 맡김이 없죠. 예수님은 철저한 맡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 죽어라, 자기 부인, 믿어라, 신앙, 행하라, 행함, 맡기는 것, 위탁, 이 네 가지가 일체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복합되어 하나의 사건을 이루므로 인류 역사의 변환점이 될 위대한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 믿어라, 행하라, 맡겨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의 원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동과 선택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에 당신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어라, 믿어라, 행하라, 맡겨라 이 요소를 가지고 모든 행동과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칙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서 이것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